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을 맞는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저희 집에서요.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에 기적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하는 생명이 먹는 썩어지는 떡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이제 비유하고 십자가 오기 전이라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무리했네요. 자, 7장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지금 그러니까 지난 6월절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6절이.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지내는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당시에 이제 예수의 제자가요. 왜 이렇게 피곤하죠? 예. 이 갈릴리 출신 12명 말고도 제자들은 많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유대에도 제자들이 있었단 소리로 보여지고요. 4절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의 모친이었던 육신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나머지 자녀들에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 중에는 메이비, 후엘,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도, 유다서를 썼던 유다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잠깐만요. 저 뒤에 보면 유다서가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 앞에 이제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해서요. 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것처럼 써졌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아마 그럴 거로 보죠. 모른 겁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점을 여러분이 알고 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는 대부분
명시를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요한이 정말 이제 이렇게 말이 헷갈리고 바보같이 자꾸 집중을 못해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한 경우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초막절인지 유월절인지 헷갈리게 해버렸죠. 왜냐하면 초막절에도 유대인의 명절, 뭡니까? 죽겠네요. 유월절에도 유대인의 명절 썼고요.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하는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너희와 나는 육신의 어머니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다. 너희 때와 내 때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는 미워한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이에요. 전국적으로 세상같이 안 살려고 온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느낌인데요. 우리 그 함경도에서 서울 온 느낌인데 함경도 사람도 서울을 가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요.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과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와 논쟁에서 철저히 박살이 나버리는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뜬금없이 나왔지만 마태복음과 종합 해석해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요 여러 언급이 있는 것은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딱 한마디 언급만 성경에 있으면 그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딱 한 성경에서만 있고 다른 성경에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실이라고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3절, 11절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다 난 겁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해서요. 초막절 중간쯤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이거를 보면요.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그 임의 연설, 임의의 길거리 연설의 방식으로 가르쳤던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성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안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락된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의 연설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얼마나 구약 성경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놀랬다고 마태복음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당시 히브리어를 알고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 글을 아느냐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아니까요.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건 왜요? 예, 자기들하고 쓰는 표현이 달라요. 도제식 교육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표현이 다른 거거든. 그럼 우리 스쿨 출신이 아닌데 의아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우리 스쿨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는데 저게 뭐지?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이다 라고 해요.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고.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는 남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은 인성도 있지만 우리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신성을 겸비한 분이라. 너희들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노력하다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내가 풀어서 말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17절을 보고 있는 그 순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요, 7장 4절처럼 인간들이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만을 구해요. 보내시는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그 속에 불의가 없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니 그 속에 어찌 불의가 있겠어요?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빌려서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크단 말이에요. 이 엉망진창의 교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형성된 건 스스로 말하는 목사들 때문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목사들이 1차적인 책임을 묻게 당하게 될 겁니다. 지옥에서요. 이 말을 강의하는 저 역시도 언제든지 스스로 말하는 자로 변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영적 분별력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그 노력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도 또 다시 보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한 말하고 똑같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죠. 더 정확히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의 몸으로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이 몸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고, 새로 태어나면 기존의 율법보다 더 큰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은혜, 성령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아 새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바보,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말을 전하는 목사들의 지혜 없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큰 걸 지킬 수 있어요.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의 율법을 지켜내야 돼요. 그 율법은 행위 결과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과 가슴속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능력이 올라간 만큼 더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능력이 올라간 것이 시험의 난이도보다 훨씬 말할 수 없이 커서 여러분은 이제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예전에 더 쉬웠던 문제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은 죄인의 몸으로는 못 푸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한 저의 일관적인 설명과 코멘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뻔히 아는데요. 이렇게 얼버무리죠. 죽이는 것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죠. 그렇지만 여하튼 할례도 율법에 편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는 22절과 연결해서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는 등 안식일에 엄격히 금한 율법에 반하는 행동, 즉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준수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할례를 가지고 깹니다.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죠. 자, 보세요. 율법과 율법이 부딪혔을 때는 더 큰 율법인 할례를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깹니다. 이만큼 유대인에게 할례는 중요해요.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할례라고 하는 것을 8일 만에 해야 되는 거죠. 8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한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모세의 율법같이 사람의 율법을 안 범하려고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즉 할례를 하는 행위는 안식일에는 반해요. 근데 할례 율법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more important thing이라는 겁니다. important than Moses law. 모세의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근데 할례한 것 가지고는 노여워하지 않던 너희가 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제가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외모는 할례지만요 예수님에서 말한 외모는요 형식주의와 복음서의 외모는 형식주의와 위선을 말해요. 여기서는 형식주의로 말합니다. 형식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공의롭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라. 그래서 그 예로 할례는 하지 않냐 안식일에도. 근데 너희가 내가 한 가지 일로 나를 이상히 여기는데 그 일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 말이 나오네요. 요한복음에도.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 줄 알았는가. 사람 중에서는 야 이거 죽인 거 소문 다 났고요. 근데 왜 안 잡아가지? 진짜 그리스도로 아나? 헷갈린 거죠. 근데 당시 마태복음을 보면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요.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기하게 여겼던 정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 없으리라 하는지라. 뭔 말입니까? 메시아는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 논법상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리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요. 지금 형식적으로 알아요. 갈릴리에서 온 걸로. 나사렛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요. 이는 참되시니 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방인은 모르지만 제 느낌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 말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소린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니까 벌써 신성모독이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거기다가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만큼 하나님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쳐 죽일 말입니다. 자기만 안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이 자르기를 보냈대요. 자, 예수를 잡고자 하나라고 하는 열광, 흥분을 한 계기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여기서 유대인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자인데 아직은 잡지 않은 것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에게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컴다운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리드 비트윈 더 라인스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선지자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니 이러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손을 못 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겁을 먹고 손을 못 대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직 그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표적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선지자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그러다 너희들도 그한테 당했냐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죠. 아니 제자들도 몰라요. 서로 묻되 이걸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보로 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즉 유대인 중에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로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장사 기술이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헬라의 많은 제국들 그리스, 로마, 터키 이게 다 헬라예요.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헬라인한테나 가르치려나, 즉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나,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한 말이냐, 참 어이없다. 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애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은 공회 성회가 있는 날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도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39절을 안 봤다는 전제에서 3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은 영생이거든요.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재된 것 같이 영생한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39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가로로 묶은 것이요 성경 전체에서 숨어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영 전도사는 예로부터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해서 전부 지옥 갔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은요 예수님이 영광,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아니라요 모든 일반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이 형성된 것은 십자가 부활 이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성령이 모든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제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에 갈 수 있는 화목제물로서의 제사는 끝났어요. 즉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게 능력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라고 제가 달리 표현했던 것은 유념하시고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되겠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요한은 풀어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생한다는 건 구약 성경이 했던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영생에. 그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령 없이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종합적인 해석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오직 저는 제가 확인한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굉장히 이상한 정신 나간 전도사 명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주셨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주신 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신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성령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선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속였으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참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받을 분만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라고까지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지금 찍기 대행진이에요. 이거 어떤 진실한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요 의미 두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압니까? 지금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찍기 신공이에요. 찍기 신공. 나는 그리스도, 나는 그 선지자, 나는 그 선지자까지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나는 에레미야, 뭐지?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뭐 별이별 소리가 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같이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오겠냐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지만, 예수로,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모르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믿고 따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니던데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속았냐, 너희도 쟤한테 지금 속고 있다. 말쟁이한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잡아 죽여버리려고, 혼내려고요. 혹시 적군에게 간척질하는 애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자, 이 모든 싸움이 지금 율법, 그 중에서도 안식일의 율법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보면 죽여버리라고 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의 말은 마치 사도행전에서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유다와 드다의 예를 들면서 걔들이 설쳤지만 죽고 나면 다 나가 떨어진 무리들이 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시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한 것처럼요. 니고데모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증인의 증언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한 게 아니고 증언을 통해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소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한 것과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뭔데 제 편을 드냐? 너 갈릴리 사람이야? 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이 선지자는 예수들을 사람이 선지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증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8장 들어갑니다. 8장은 재밌는 게요. 제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꺾기 괄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사본이 있다는 취지 같아요. 제 느낌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초막절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지금 가르칩니다. 지금 거리 광장에서 설교 형식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 어디 바람난 여자를요. 예. 뭐 어떤 이게 뭐 전문 용어로 그 마약쟁이들 잡으려고 하는 함정 수사 비슷하게요. 예, 어떤 남자와 여자를 음행하게끔 딱 해서 그 둘을 딱 잡아왔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제가 알기로요.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명하였으나 돌로 친 예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 율법도 안 지켜졌습니다. 저그들도 간음하고 서로 간에 간음하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돌로 칠 용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나오기 전에 이전부터요. 레이기의 투석형으로 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저들도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겁나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간음해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관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안 지켜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처음으로요. 그래 율법 하는데 너 한번 보자. 이런 애는 무조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잔인한 투석형을 할 수 없는 말씀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뭔 율법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어떤 저 사람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지금 교묘하게 짜낸 건데 머리가 그럴싸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거죠. 뭘 시험한 겁니까? 고발할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잖아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건데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 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면 율법 어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지금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으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먼저 땅에 쓰시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땅에 쓰신 말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똑같은 말을 왜 말로 합니까? 땅에 썼는데. 7절 초반에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졌습니다. 예수님한테.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제가 어제 그 광주 재판을 가다 시간이 기차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한번 쓱 봤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힘이 없어요.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아마도 저는 이걸 쓰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만일에 너희 중에도 간음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여자와 같이 너희들도 간음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간음한 자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간음한 걸 전제로 당신이 건방지 말을 씁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이 우리 명예를 훼손하니 어쩌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다 간음이 안 했나? 죄송합니다. 이게 간음죄를 진 자가 돌로 쳐서 죽이면 그는 하나님이 죽인다 이런 취지로 쓴 거예요. 그런 이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뭐냐면 간음죄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 그 자는
여기서 죽게 되리라라고 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은혜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음죄를 진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면 그 자는 돌로 치는 즉시 죽게 되리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진 거죠. 아니 내가 하든 말든 이 여자 죽이는 거는 이 여자는 현행범이고 우리는 확인도 안 됐는데요 라고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다 죽어버린다고 땅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죄 있는 자는 죽을 거니까. 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이 말은 뭐랍니까? 예. 아마 그렇게 쓴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쳐 죽이면 그 자는 여기서 바로 죽을 것이다. 자 보세요.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쓰신 글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치면 그 자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실 거다라는 것으로 땅에 써놓은 거 보고 내가 죄 있지?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로 치지 못하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걸 민경 전도사가 풀어드릴게요. 제 기준에서는요. 자, 이 여자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예, 돌로 다 던지려는 죄인들,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 여자가 안 죽게 된 건 뭐 때문에 안 죽게 됐어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안 죽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간단히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지혜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하는 말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있냐를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요. 이 여자를 죽음에 내몰 고발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를 고발할 사람 누구 한 명 있습니까? 예, 죄 없는 예수님 한 분 있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죠.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나간 죄는 나도 용서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요. 추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만 바꾸면요. 예, 십자가 부활은 나중에 옵니다. 예,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딱 들어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수님의 은혜로요. 성령 받아서 새롭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예, 지난 죄는 사라졌으니까요. 지나간 죄는. 그래서 고발할 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새로 태어난 다음에 범하는 죄는 정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원리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장도 다 못 나갈 판입니다. 큰일입니다. 1시간 이쪽 저쪽에서 갈 수 있을 때까지만 갈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빛과 어둠으로 따지면 빛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또 생명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말은 좋아해요. 자기들도 세상 빛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빛을 얻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러면 뭔 증거가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도 아주 간단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증언할 수 없어요. 다른 증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즉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증언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데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는요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죄인들은요. 그것도 육체를 따라서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원칙적으로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죄만 판단합니다. 죄만 판단해요. 사람이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관심 없어요. 죄만 판단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나니 사람이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15절에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는 뭡니까?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만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의 판단은 안 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즉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즉 나는 육체로 있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내 판단은 참된 거예요. 자 15절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라는 것에 판단하다가 2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죄는 판단한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언급하던 거요. 그냥 내 감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그래 성령을 이야기했고 16장 또 17절에서 또한 율법에도 안 반하는데 두 사람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두 증인을 굳이 내세운다면 하나님 아들인 나와 하나님인 내 아버지 두 분의 하나님이 증인이다. 요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계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말하는 건
죄를 그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수박 겉만 앓고 있지 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는요,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 잡았다고 하고요. 요한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서 못 잡았다고 쓰고 있어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똑같은 표현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죽이게 동조해서 밀란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을 A 관점에서 본 사람과 B 관점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는 요한의 관점이 맞는 거죠.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마태의 관점은 조금 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일 전제로 온전히 성령에 감화된 요한이 쓴 거죠. 물론 마태도 성령에 감화돼서 썼는데 포인트 오브 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동조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처단하며 밀란이나 저그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 때까지는 예수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너희가 나를 왜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건 1차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요. 나는 내가 가리니 나는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예수님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 후에. 근데 너희가 나를 죽은 예수를 왜 찾아요? 생명 예수, 영원한 생명을 찾다가 나는 간대. 근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찾기는 찾아. 그런데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와요.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의 자식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를요, 예수를 찾다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예수님의 진리는 생명, 영생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합니다. 뭔가 지금 죽는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간 곳에 못 오는 그곳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영적인 사고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가고 세상이면 가는데 못 오겠다는 거 쟤 죽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일 났네. 잠깐만요. 오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1시간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에 가급적 끝내고 싶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는 육의 몸으로 낳고 나는 영의 몸으로 낳았죠. 지금 육의 몸만 입고 왔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는 근데 일단 출신도 from heaven, from earth, 땅에서 낳고 하늘에서 낳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 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죄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죄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맹세코 이거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봤지만 이 24절을 내 눈에 못 보고 이 세상과 이거를 죄로 봤는데 딱 죄 나오잖아요. 죄 가운데 죽겠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리. 로마서 4장 24절까지 포함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바울이 서신서로 풀어준 거라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믿으니까 누구냐 실토해라 이런 거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누구냐 계속해요. 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달리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했던 유일한 답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죄인인 너희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넘치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요. 나를 보내신 참되신 진리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얘들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보내신 명령이 얘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고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또 나아가서 뭐죠?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요한이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니까 그가 아버지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게 맞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부활을 이야기하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그때 알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 가장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육신의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제인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들도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일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시잖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죄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시는 거잖아요. 고의적인 죄는 못 지으시는 거죠. 순간적인 죄는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할 틈도 없이 발생하지만 고민하는 죄는 성령님이 개입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김이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린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야 돼요. 시간이 걸려서 죄를 짓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오시면 됩니다. 힘 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더라 속지 마세요. 선지자로 여기더라.
자, 오늘은요 31장을 1, 2절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어차피 여기서부터 하는데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기서 이 유명한 8장 31절이 나온 겁니다. 지금 8장 31절 전에서 결국 뭡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민기영 전도사 지금까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뭡니까?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빨간색을 다 합쳐서 봐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것도 진리의 32절 부분이.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면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요. 내 말에 거해야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에 거해야.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핵심이 뭘로 딱 하나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1.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32절이. 31절 3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래서 뭐다?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조건 성취가 중요합니까? 양반들 조건 성취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게 뭘까요? 뭔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입니다. 나중에 확인돼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나를 믿으면이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똑같고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요. 이 조건이 성취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오늘은 이 화두를 던지면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